에베소서 4장 30절로 32절 말씀 교도하신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용서받은 나입니다. 이런 점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삼기로 합니다. 우리는 깊은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념과 세대, 계층과 국가 간의 갈등은 공동체를 갈라놓아요. 끊임없는 대립을 낳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개인과 사회에 상처를 남기고 누적된 아픔은 불신으로 이어져서 신뢰를 무너뜨리죠. 신뢰가 사라진 자리에는 고립이 자리 잡아 있어요. 초연결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은 더욱 외로워집니다. 이 고립은 결국 혐오와 폭력을 증폭시키죠. 날마다 끊이지 않는 것이 폭력입니다. 사회를 더욱 위기로 몰아넣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것은 권력이나 재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부 터툴리안에 의하면 그 당시 로마인들의 말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보라, 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병든 자를 방문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복음의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로마인들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칭송했다는 말입니다. 분노와 혐오가 만연한 시대, 세상은 사랑을 갈급해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정으로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공동체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대안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곳은 바로 교회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일 교회가 진정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면, 가해자를 용서한다면 세상은 교회를 다시 주목할 것입니다. 상처받은 자를 품는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질 것입니다. 세상이 분열과 갈등으로 병들어가는 것은 용서와 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이 무엇입니까? 보면 31절에 보니까 악독으로 드러납니다. 노함과 분노로 드러납니다. 떠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과음을 하면서 소리를 지릅니까? 왜 자기만 혼자 사는 세상입니까? 술만 들어가면 그렇게 얌전했던 사람은 뭐 귀신에 사로잡혔나 뭐 소리를 질렀어요. 다 뭔가 용서하지 못한 그 응어리, 히브리서 말씀 보면 쓴 뿌리가 있기 때문에 분노가 폭발하는 것입니다. 또 비방합니다. 또 악한 의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용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기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처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상처받은 존재에게 사랑이 절실합니다.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용서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오늘 보면 30절이죠.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이 어느 때 근심합니까? 용서하지 아니할 때, 사랑하지 아니할 때 성령님은 내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구세주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성령님이 계속 우리 안에서 떠나지는 않으시는데 탄식하시고 근심하시죠. 왜요? 용서하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탄식하시는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이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재 자체로 받아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면 모든 사람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신을 포함하여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지 않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 집단이나 국가가 자행한 폭력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임을 알아야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용서가 칭의의 선물이라면 사랑은 성화의 선물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며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서로 용서하도록 성령님이 탄식하심으로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여러분, 용서하니까 친절하던데요. 용서하니까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던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면,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내가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습 이대로 받아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는 세상의 질서에 대항하여 하나님과 세상의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일입니다. 용서의 복음이 이 땅에 편만해지면 상처, 폭력, 모든 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 새로운 질서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용서와 사랑의 공동체이죠. 우리가 받은 용서는 다른 사람을 보는 창이 되어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도록 믿음을 더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면 근심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경험한 그리스도인은 자신도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용서받은 사람의 모습이죠. 복음의 핵심은 용서와 사랑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성이 모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근본 원인인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고립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방어막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과 소외가 됩니다. 늘 외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타인과의 갈등이 있습니다. 자연과의 불화를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 모든 분열을 치유하는
화해의 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행적 용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일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이번 한 주도 우리 살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받은 나는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를 경험한 개인의 정체성이 변화를 의미합니다. 내가 누구예요? 용서받은 나예요. 이는 자기에 의해 기반한 종교적인 우월감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는 겸손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에요.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직도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세상이 시끄럽잖아요. 용서는 사랑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는 용서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이 미워지게 되면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의 그늘 앞에 나가십시오. 다시 복음을 들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용서가 선포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왜 상처를 주지? 아하, 어릴 때부터 상처를 받았구나. 아직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구나. 아무리 상처받은 사람이 할지라도 상처를 취하신 우리 예수님 만나면 상처가 치유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받은 치유자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용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에요. 용서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 간의 화해나 회복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에게 용서는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용서하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하십시오. 묶인 사람을 풀으십시오. 막힌 남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용서의 손을 내밀으셨고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푸셨잖아요. 그 예수님 믿고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 인생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는 이 복음적인 시각에서 용서는 시작됐습니다. 용서를 통해 서로 간의 벽을 허물 수 있고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용서로 풀지 못한 응어리는 인격적인 관계를 해치는 독이 되고 가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떠들어대고 그냥 자기 한타령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용서로 풀지 못한 응어리는 나를 올가매요. 나를 묶어버려요. 나를 힘들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고 마음의 에너지를 다 뺏어갑니다. 용서 안 하면 내가 죽어요. 내가 힘들어요. 주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마무리하면서 사랑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용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2026년도를 준비하십시오. 주님의 용서는 하나님 나라로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고 사랑을 받은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용서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감화하십니다.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해. 사랑해.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도우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이고 순종하는 용기입니다. 성령님이 감화하셔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용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이 일이 해결 안 돼요. 해가 바뀌어도 2020년도는 똑같은 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바뀌면 2020년도는 말 그대로 새 해가 될 것입니다. 용서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갑니다. 31절로 32절에도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친절합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계속 서로 용서합니다. 그럴 수 있겠지. 용서받은 나는 사랑하는 우리로 나아갑니다. 용서는 관계입니다. 나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용서받은 나는 용서가 필요한 너와의 관계 속에서 용서를 실천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는 나를 넘어 우리로 확산하는 관계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서하니까요, 삶이 생동감 넘칩니다. 살아 움직임. 복음 안에서 경험한 용서는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공동체적인 역동성으로 나갑니다. 용서하면 병명이 안 나왔던 병이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비싼 장비들에 가도 다 검사해도 병명이 안 나와요. 근데 용서하니까 다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 돈 감사한금 할 것인데 괜히 몇 백만 원 갖다 줬네. 용서 안 하면 속이 망가지는 거예요. 속이 망가져. 용서 안 하면 이 혈액이 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여기저기 막 막히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용서하면 탁 뚫려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내가 모여 사랑하는 우리가 됩니다.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명 공동체가 됩니다. 용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죠.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 용서받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내가 용서하면 세상이 바뀐다니까요.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 이 용서와 사랑은 확산될 것입니다. 사랑의 현장이 되어야 할 곳은 개인, 지역,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걸쳐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전 영역입니다. 용서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구현해야 할 터전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겉보기에 화려하고 편리하고 풍성하고 재밌는 것으로 가득 차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과 이면을 보면 폭력과 약탈과 혼란과 갈등과 욕망으로 배척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몸담고 살고 있는 세상은 4차 산업혁명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편리함과 현란한 기술을 가져다 줬는데 세상은 더 아름답지 못합니다.
AI가 우리 사람들을 대신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갈등과 폭력이 더 심해집니까? 왜 이웃과 관계를 단절합니까? 이런 문명이 발달한 시대 속에서도 갈등과 충돌의 골이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양극화가 심해집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집니다. 이런 세상을 무엇으로 치유할 수 있을까요? 바로 용서의 복음이면 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억압당한 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상처를 주고 받으며 삽니다. 그만큼 용서의 복음은 절실합니다. 용서의 복음은 상처받고 깨어진 세상의 희망입니다. 용서받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용서의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내가 용서의 복음대로 순종하고 용서하면 이 땅에서 나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지역 가운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서받은 나는 하나님의 비밀 병기입니다. 용서하는 우리는 하늘 나라를 꿈꾸는 현장이에요. 용서받은 나, 사랑하는 우리는 삶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은 일터, 가정,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켜 가는 사람이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십니다. 용서와 사랑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실천하는 덕목입니다. 나는 용서받은 나입니다. 용서받을 것이 아니에요. 용서받은 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용서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보여야 할 마땅한 행동은 용서와 사랑이죠. 용서는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표출해야 할 것은 친절과 공감과 용서뿐입니다. 죄책감을 조장하는 마귀는 경계하되 공동체를 거룩과 화평과 용기를 이끄시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십시다. 세 사람의 공동체는 상대의 영혼을 상하게 하거나 관계를 위협하는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인자와 긍휼과 용서의 마음은 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늘 넘어지기 쉬운 연약한 공동체를 일으키고 하나로 묶어줍니다. 용서받은 나는 사랑하는 우리로 나가야 합니다. 용서받은 걸로 끝나면 안 돼. 이제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돼요. 영적 성장은 사랑에서 시작하여 사랑으로 완성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6장에 사랑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사랑이 뭔데요? 용서받은 것을 바라요. 용서받은 나는 이제 사랑하는 공동체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나 홀로의 성장이 아니라 나와 너의 유기적인 성장을 위한 사랑이어야 합니다. 새 사람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용서하십시다. 자기를 버려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처럼 용서함으로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그 사랑은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과분한 사랑이었습니다. 자기를 희생하여 베푼 자기 부정의 사랑이었습니다. 내 신앙의 시금석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내게 용서 없는 사랑이 없는 것이 가슴 아프다면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아 용서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게 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용서받은 다음에 이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바울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킨 예수님이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